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아멘.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앞서 히브리서는 구약의 유대교 전통과 율법적인 구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성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기록된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구약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존재라고 생각했던 천사들보다 더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천사들을 통한 구원 역사보다도 더 탁월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를 주장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가장 우월한 구원의 역사임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탁월한 구원론을 가르쳐 주는 절대적 진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만이 참되고 영원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전히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브리서 기자의 눈에 비춰진 유대인들은 점점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삶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잡아야 할 것을 도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에서 흘러 떠나려 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을 위해 본문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은 것은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흘러 떠내려 가다라는 말은 풍향이나 조류 등에 주의하지 않아 배가 항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표류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직 우리가 듣고 믿게 된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참된 구원에 이르는 길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삶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이탈하지 말아야 하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찾게 되고 다른 구원론에 오염되어 꼭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고 다른 복음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삶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회를 다닐 때 해방신학이니
자유주의 신학이니 하는 사상들이 당시에는 매우 유행했습니다. 동기와 후배들이 이런 사상을 배우면서 이상해졌고 목회를 결국엔 포기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친구들은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흘러 떠나려 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꼭 붙잡고 이런 신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붙잡지 않고 공부하니까 그냥 흘러 떠내려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항구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고 경계하며 다른 사상을 배우며 그 다른 사상 속에 무엇이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인가, 경계해야 할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참되고 영원한 구원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유대인들 가운데서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상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인 것을 믿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삶이라면 이런 삶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고 불순종에 빠지는 삶인 것입니다. 19세기의 스코틀랜드 목회자였던 존 브라운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강의에 떠 있는 작은 배를 타고 있으며 그 배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고 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새 예루살렘의 안전한 포구를 향해 생명의 강을 항해하는 선원의 삶과 같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방주에 이 배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으면 수없이 불어오는 고난의 바람과 계속해서 만나게 될 부정과 부패라는 조류들과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라는 풍랑 앞에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배는 난파되어 망망대해로 흘러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었는데 지금은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삶에 불순종하고 맙니다. 예배자로 살지 않습니다. 전도자로 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살지 않습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로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가 버리면 이렇게 불순종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에서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훈은 본문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은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함은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견고하다라는 말은 이런 율법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 강력한 구속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또 공정한 보응이라는 이 말은 그 율법을 거스리고 준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권위와 구속력이 있으므로 이런 율법의 말씀을 거스리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을 강조하며 도전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도 이런 권위와 구속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도 그러므로 이와 동등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언제나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구별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구약의 율법과 같은 권위와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준행하지 않아도 이에 대한 심판이나 형벌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권위자로 오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런 이런 말씀의 권위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권위자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의 권위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영원한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속력을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매우 강력한 말씀의 권위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는 말입니다. 빛을 믿는 자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실로 엄청난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을 포함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을 믿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율법의 권위와 구속력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권위와 구속력이 주는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권위와 구속력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런 율법의 완성을 위해 새로운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룬다면 온전히
율법이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다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복음으로 인해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분리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유대인의 생각일 뿐입니다. 진정한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을 지향했고 복음은 율법을 완성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로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으로 하나가 된 구약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천사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된 말씀의 권위와 구속력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순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세종 샘 공동체는 구약의 하나님 말씀과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주는 영적 권위와 구속력을 온전히 믿음으로써 항상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생활로 날마다 승리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